Buenos días. 이렇게 웃으시네요. 인사를 했으면 반갑습니다. 저희 팀 무사하게 사역을 했고 여러분들의 기도하신 것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응답됨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저희가 갔던 지역이 그 강가였는데 날씨가 덥고 또 장마철 같아요, 한국에. 그래서 비가 오는데 장마철 같이 덥고 또 비가 오고 강가면은 날아다니는 다니는 모가 많겠습니까? 이제 모기가 많아서 저희가 개인 모기장도 가져가고 또 이게 뿌리는 것도 가져가고 바르는 것도 가져가고 난리를 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깨끗합니다. 하나도 안 물렸습니다. 제가 다 발랐겠습니까? 게을러서 안 발랐습니다. 그래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하정재님, 제 팔이 확인을 한 방이라도 물렸는지. 클린. 예, 감사합니다. 대표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보호막으로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모기가 전혀 접근하지 않고 또 저희 팀 전체가 안전하게 다녀왔습니다. 또 모기는 하나 이해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당시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여러 가지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 전혀 느끼지 못했고 저희가 14명의 성도님들이 정말 한 기계같이 한 몸과 같이 정말 탁월하게 efficient하게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 선교 여행은 여기 남미 쪽에는 3번째 가는 건데 이렇게 사역을 잘하는 팀은 처음 봤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탄했고 또 우리 가셨던 분들 그리고 보내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사역을 올려드렸구나. 간 분들은 가서 사역한 거고 보내신 분들은 여기 계신 곳에서 사역해 주셔서 정말 우리 사역이 잘 완료가 되었고 오늘 돌아오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들어간 곳은 강가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저희가 아마존으로 잘못 왔나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빽빽한 밀림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집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서머하우스에 스테이했거든요. 그런데 숲속에서 갑자기 오 이런 소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들었나 이게 무슨 개가 잘못 뭘 먹었나 이렇게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원숭이 있지 않습니까? 에이프. 이것들이 나뭇가지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전 팀은 집에서 타월이 몇 개 없어졌다고 저희를 겁주기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낯설고 도마뱀도 여기는 뭐 유만하면 거기는 있다만한 도마뱀들이 이는 정말 저희에게 낯선 지역이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전도 사역을 했었는데 한 신사분 50대 남자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 얼굴 보니까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70대 뭐 80대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의 고생의 한 흔적들이 역력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당신께서 뭘 기도해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 옆에 그 교회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예수님을 평생 안 믿어왔던 사람이야. 내 친구인데 예수님을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다. 무신론자다.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근데 이분의 표정이 굉장히 슬픔에 가득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제 그분의 여자 동생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많이 슬픔에 젖어 있는 많던 주름이 더 깊게 주름이 패인 듯한 아픈 고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분을 상대로 가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다. 나중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영접 기도를 하시겠느냐 했을 때 그분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고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원래는 다른 말씀 생각했다가 이번 주 내내 전했던 말씀을 우리 교인들과는 깊이 못 나눴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 모두는
잘 살던 못 살던 어리던 나이가 있던 언젠가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땅에 묻힌다는 그런 냉철한 cold hard fact를 우리 인생의 시간은 다르겠지만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신사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본인의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죽는 것을 보고 내 인생이 언젠간 저렇게 끝날 수가 있구나. 나는 준비가 되어 있나? 그렇게 고민하면서 드디어 그가 저항하던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것을 접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그런 귀한 간증의 시간, 또 귀한 축복의 시간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나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신 분이라면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텍스트, 우리 본문을 추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그 레슨들을 보화를 캐내는 마음으로 함께 봤으면 합니다. 구원은 간단합니다. two-step process. 여기 계단이 3개 있죠? 근데 이거보다 더 낮은 계단, 정말 쉬운, 구원받기가 어렵지 않더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구원의 2가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2가지의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단계들이 우리 육체와 관계된 것들입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 그리고 하나는 우리의 입술.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후반부를 보시죠. 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렵습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읽었을 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확 믿으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단순한 진리를 첫 번째 스텝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도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다. 무엇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명쾌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부활 사건, 이것이 성경에서 빠진다면은 성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아마 공자, 맹자 또는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윤리교과서보다 좀 더 양이 많을까? 한 정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살면은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면은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것이다 하는 윤리교과서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이, 또 찐빵이 찐빵 되게 하는 것이 안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쾌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이라는 이 단어, 그거는 우리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되겠다던 그런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가 지하교회에 있다, 그리고 누가 친구인지 누가 적인지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 죽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사람이 나의 친구인지 적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 초대교인들은 그거 분별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서로 그렸습니다. 만났을 때 손바닥에 물고기를 이렇게 그렸다고 하죠. 물고기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물고기, 차 뒤에 범퍼 스티커에 붙었기도 하고. 근데 그 물고기에 보시면은 이 물고기라고 표현된 그 모양이 사실은 우리 헬라어로 익투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익투스. 예, 그냥 한국말로 익투스 이렇게 해도 되고, 익투스. 근데 철자를 보시면은 I, 원래는 요라, I, X,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U, S. I가 뭐냐면은 Jesus, Christ, Theos, 번데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번데기 발음, TH. 하나님, Theos, 상징하는 것이고, Huios, 아들. Jesus Christ,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합쳐놓으니까 물고기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표시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기독교의 심볼은 무엇이다? 십자가다. 나 같으면 우리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손을 들고 십자가를 그었을 것 같은데 물고기를 그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너무 이 십자가, 물론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전부로 생각해서 사실은 초대교회 우리 원래 기독교의 중심의 심볼은 무엇이냐?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면은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이름 대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 살거나 또 지금 다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프루브했다라고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이 사실이겠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이 사실이겠네 하면서 이 연달아서 증명이 되는 그러한 것인데, 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으면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죄 용서를 믿으면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부활 사건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음으로 의에 이를 것이다 라고 9절과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다. 그것은 쉽게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원어상 맡긴다는 의미인데, 우리 선교팀에 생각할 때 좀 그런 맡기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새벽에 출발을 해서 여기에서 휴스턴에 가서 휴스턴에서 마나구아 수도로 들어갔습니다. 그거 하는데 한 12시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오버가 있고 또 여기에서 휴스턴에서 거기까지 한 4시간씩 가다 보니까 각각 4시간, 그러니까 한 12시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우리를 깨우더니 월요일 아침에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팀은 특별하기 때문에 마나구아에 있지 말고 저 시골로 내려가라고, 그래서 우리를 버스를 태워 보냈습니다. 6시간 버스를 타고, 근데 거기에 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까지 개통되지 않았던 도로가 있는데, 이거 Pan America Highway라는 도로가 이제 준공이, 니카라구아의 포션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개통되는데, 예전에는 거기는 마을들을 비행기 타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차가 가기 때문에 고속도로로 가라고, 저희가 시속 60km로 고속으로 가게 됐습니다. 몇 마일입니까? 60km면은? 45마일인가요? 고속으로 하여튼 갔습니다. 덜그렁걸 차에서 가서 저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우리 형제님들, 정말 스페니쉬 형제님들과 함께 통역과 갔고, 또 거기 또 모자라가지고 부도에 대더니 배를 타라는 겁니다. 또 전혀 모르는 뱃사공과 함께 이 배를 타고 어느 집에 갔는데, 또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히스패닉 아주머니와 함께 한 일주일을, 그분이 우리를 서빙하는 거죠. 음식 같은 거 도와주시고, 그런 분과 지냈는데,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여권, 그리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아이들까지 이분들에게 맡긴다. 대단한 믿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맡긴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거기가 전화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하정재님, 우리 성백 형제님이 특별한 디바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만 좋은 회사가 다니시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글로벌 폰 하나 의지해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완전히 우리 모든 일정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명을 그 선교사님과 또 현지 목회자들에게 맡겼던 믿음의 행위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방법,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내가 내려놓고 내가 당신께서 이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에 자신을 드립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당신께 맡깁니다 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실패함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스테이션들을 만들어서 각 마을마다 갈 때마다 하나는 이제 메디컬 팀, VBS 팀, 주로 두 가지 팀이었는데 메디컬 팀을 좀 세분을 했습니다. 리셉션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컨설테이션 하는 우리 닥터 존이 하셨고, 그 다음에 메디슨을 베푸는 우리 캐롤 자매님이 하셨고, 또 저와 우리 성백이 형제님께서 기도 스테이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4개의 스테이션을 반드시 거쳐야지 컨설테이션을 받고 약을 받고 또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의 통역을 도왔던 그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백인이었습니다. 백인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우리 남자 백인 청년, 오른쪽에는 우리 성 백인 형제님, 2명의 백인을 모시고 기도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성백이 형제한테 말씀하지 마시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2분의 백인이시네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 통역 맡았던 이 백인 형제, 어떻게 보든 이 청년 분이 정말 처음에는 좀 쭈삣쭈삣했습니다. 아직 신앙이 깊지가 않고 기도를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이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배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머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그 삶의 주님으로 오시게 해달라고 막 뜨겁게 같이 통역을 해야 되는데 쭈삣쭈삣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3일, 4일 됐을 때 형제가 나중에는 제가 통역하지 않는데도 막 스페니쉬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이 감사했던지. 떠나기 전날 제가 이 청년 형제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Do you have Jesus Christ in your heart?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계속 대상자들한테 했던 그 말이 자기가 통역했던 말이거든요. 자기한테 드디어 이제 화살이 왔구나.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사실 목사님 당신이 이번 주 내내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고 기도했던 것들이 어색하다. 내가 교회에서 자라났고 내가 기독교 문화 미국에서 어디였죠? 오레곤인가? 자라났지만 내가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살아왔다. 지금 내가 니카라구아에서 1년간 체류하는 것도 내가 모험을 좋아해서 아무 직장도 없고 직업도 없지만 필요할 때 가능할 때마다 내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살면서 스페니쉬를 배우고 있다. 나는 특별히 그런 게 필요하지 않고 당신과 동의하단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말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왜 하나님이신지, 우리 인생 때 운전대를 당신이 갖고 있으면 피곤하고 지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 미래까지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 운전석을 드리면은 우리가 너무 편하다. 그러나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 관원 청년과 같이 그는 고개를 저으면서 Not today. 오늘은 내가 believe, 내가 내 인생을 드리지 않겠다 라는 그런 안타까운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면은 우리가 거덜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모든 재산을 뺏어갈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그 청년에도 있었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지 않나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막 돌진해서 우리 인생을 크래시시키고 절벽으로 하게 하실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나에게 컴밋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나를 믿은 자는 현세 위에서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축복되고 물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핍박과 비교될 수 없는 100배나 되는,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가족들, 재물, 여러분께서 받고 계신 축복의 100배가 되는 것들을 주신다.
그리고 여기에 주시고 이후에서 영원한 생명을 또한 주신다라고 말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우리 인생 운전대를 맡길 때 우리에게 주신다. 전 이번 주 선교여행 가면서 제가 싱글로 가지 않았습니까? 솔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났습니다. 한 분 한 분. 근데 그건 살짝 조금 좀 과장된 거고요. 생각난 사람이 제 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이게 달려와서 와라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딸이 없더라고요. 다 시커먼 어른들께서 이제 눈 비비고요. 그리고 또 정말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땀을 함께 흘리면서 일하고 같이 힘들면서 또 웃을 수 있는 그 아내가 생각이 났지만 없었습니다. 또 같이 갔던 우리 축구 athletic director였던 은재와 또 준영이 보면서 함께 같은 나이 또래였던 우리 지민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지민이가 없었습니다. 첫날 굉장히 그리웠습니다.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전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내가 없죠. 전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둘러보니까 함께 땀 흘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저의 가족들이더라고요. 저의 누이고, 저의 어머니고, 저의 동생이고, 저의 형제고, 또 함께 축구를 차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제 아이들이더라고요. 정말 함께 운동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 축복하고 VBS 같이 하고 춤추고 하는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분께 맡긴 사람은 단순히 4명의 가족 식구가 아니라 나에게 14명의 식구를 주셨구나. 그럼 지금 보니까 100명의 식구를 100배를 주셨구나 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선한 목자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같이 믿어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 운전대를 그분께 드릴 때 우리에게 100배나 갚아주신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늘의 영적인 기쁨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것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것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 믿었는데요, 목사님? 계속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계속 그분께 드리길 원합니다. 내 자녀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재정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직장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진로 또한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겠습니다.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맡기는, 매일매일 예수를 믿는 행위를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매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매일 천국을 경험할 것이다. 매일 너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가족의 축복을 누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구원의 두 번째 스텝.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확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입으로 부활 주님을 고백하자. 9절 초범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10장 끝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2스텝.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입으로 내가 그분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 고백한다는 의미가 헬라로 보시면은 호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호모는 무슨 뜻입니까? 예, 우리 생물 하신 분은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호모, 같다, same 이런 뜻입니다. 로고스가 무슨 뜻입니까? 로고스. 환경공학을 한 분 말고 딴 분이 좀 대답을. 로고스는 이게 word,
또는 logic에서 logos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word가 logic이고 logic이 word고 이 단어, 말 또는 논리 이것이 logos인데 homologeo 같은 logic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믿고 있는 그 같은 word를 입으로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을 같게 표현하는 것이 같은 논리로 얘기하는 것이 시인이고 고백이다.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주를 믿은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의 부활을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To speak the same with another. To speak the same with another.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이 일치되는 것. Make a binding promise. 입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Confess and witness. 우리가 경험한 바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도 내가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겠다. 내 사람으로.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 호몰로게오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호몰로게오 시인할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저는 내 제자이다.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내 아들고 내 딸이다. 하고 누가? 예수님께서 같은 말을 우리가 했던 말과 같이 똑같이 같은 말을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 우리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로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실까요? 누구든지 anyone 힘이 있든 힘이 없든 젊든 어리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기만 해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쉽다. 좀 그 전에 컨텍스트를 보시면은 10장에 모세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율법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바다 깊이 우리 스쿠버 다이빙을 해서 찾아낼 그런 말씀이 아니었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우리가 얻어야 될 그런 구원이 아니다. 다만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너 입에 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So close. 너무나 가깝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시겠다 하는 설명을 구약을 비롯해서 신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Do you have Jesus in your heart? 질문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톨릭 문화권이기 때문에 C 이렇게 얘기합니다. Yes. 그럼 질문을 하죠. How do you know? 그러면 한 번 더 쳐다봅니다. 그런 질문 처음 받아봤습니다. 믿는 거지 어떻게 하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걸 알 수 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내가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 걸 알고 있다.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읽은 그 구절을 제시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마음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구원을 풀어주시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음문을 똑똑똑똑 놓고 하고 계신데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모시면은 그분이 우리와 들어오셔서 그는 우리를 더불어 먹고 우린 그도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 당신은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적이 있느냐? 없다. 기도하자. 그래서 7분이 이번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호몰로게 우리 같은 논리로서 같은 입술로서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주신다. 그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께도 그러한 기회를 드리길 원합니다. 혹시 한 번도 내 기억에 내가 어른으로서 기억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하나님께 고백한 적이 없다면은 고백할 시간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접 기도를 이미 한 당신에게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있는 고백이 입술과 호몰로게오 됐다면은 이제는 우리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입술의 이 호몰로게오가 삶의 호몰로게오로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분들께 여쭤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아마 결혼할 때 자매님들을 꼬시기 연애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그치, 오재근 형제님 사랑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자매님, 그쵸?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못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입으로 했을 겁니다. 여보 사랑해, 저보고 아니겠지, 자기야 사랑해, 누구씨, 누구 오빠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그때 다 못하신 것을 매일은 못하겠지만 1년에 한 번 이상은 하실 줄로 압니다. 그쵸, 주영 형제님? 매일 자신있게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매일 아내를 사랑한다 얘기하는데 아내의 생일이 되는데 생일 선물을 안 사줬다, 이거는 호몰로게오 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내 말과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종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은 삶 속에서도 같은 논리, 내 입술의 그 고백이, 내 마음의 고백, 내 입술의 고백이 삶에서도 고백이 나오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그런 삶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은 Where is Jesus in your life? 예수님께서 당신 삶의 주인으로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 마음속에 질문을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번 영접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영혼의 사랑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한다면은 live it, live what you believe.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 confess한 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인하자. 그것이 예수님 믿고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이고 또 우리 모두의 적용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영적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 행동이 일치할 때에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나의 자녀는 나의 딸이다,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고백한다고, 호몰로게오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Walk with Jesus daily. 언제가 말씀드렸죠? WWJD. What would Jesus do? 쓸 수도 있겠지만 Walk with Jesus daily. 그냥 말로가 아니라 walk, 걸어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면 내가 오늘 결정할 것들, 예수님 제가 이 이메일을 보내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이 집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집을 사야겠습니까? 이 집을 사야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 앞으로 진로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직장이 이 돈을 더 많이 주고 여기 이런 베네핏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뭐를 원하십니까? Walk with Jesus daily.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싸움하고 있고 내가 중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들을 때려야겠습니까? 권면을 하고 위로해야겠습니까? Walk with Jesus daily. 매일매일 우리의 주님 되시게 살 때에 우리가 삶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마음으로 예수께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가족, 나의 생명까지. 그리고 입술로, 우리의 삶의 입술로 예수님께 주님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전도를 맡아서 갔는데 이번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스페니쉬가 일단 잘 안 되고, 물론 하나님은 방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럴 만한 믿음의 기도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 결례를 하지 않을까, 너무 또 offensive하게 이렇게 부활 예수님을 너무 강하게 전하면 또 카톨릭 문화에서 이렇게 거부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 전도하는 것도 맡기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 미션의 주인은 Mission of God, 우리 지난 달에 배웠는데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그 여자분을 만나게 됐는데 기도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냐? 잘 모르겠다. 당신은 오늘 죽으면 어디 가느냐? 글쎄 확신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 갖고 간 부활 전도 복음지를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스페니쉬로 된 것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쭉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제2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범죄를 했습니다. 그 마귀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는 그런 죄를 심어줬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회개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영접 기도 하시겠습니까? C. 영접 기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의 삶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의 인생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근데 그때 어느 그 아이가 왔습니다. 보니까 이 여자분의 어린아이 같았어요. 한 3살 정도? 근데 오더니 여자분이 이렇게 유정장면처럼 앉아 계시면은 와서 엄마 가자고. 찡찡거리면서 할머니가 와서 애를 떼어놨습니다. 중요한 걸 하기 때문에. 근데 애가 잠시 한 10초 뒤에 또 와가지고 엄마 손을 잡고 가자고, 우리 집에 가자고 앵앵거리는 겁니다. 너무 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백인 형제님한테 서로 보면서 이 영접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아이를 엄마한테 안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계속 우는 거예요. 치월거리면서 영접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이의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아이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이 아이가 자라나서 니카라과의 영적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를 잠재워 주세요. 근데 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거짓말같이 볼륨이 점점 줄어들더니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 순간에 엄마가 드디어 오라시온 디 인베타시온 prayer of invitation을 그가 자기 말로 한 말씀 또박또박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 경쟁을 목격하고 저희 팀이 뜨겁게 눈물로써 그분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Mission of God.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믿게 해야 되고 우리가 뭐 어떤 걸 지식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워가 있으셔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이분이 예수 믿게 되고 또 사단에 아무런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막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선교지에서 뿐만 아니라 내 삶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정말 이 방해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손을 얹고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상황까지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선교지의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